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거 오늘 이 지금 그 소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죄면 전부 다 사망에 이르는 거지 어떻게 사망에 안 이르는 죄가 있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죄 가운데 있으면 다 사망에 이르는 건데 죄를 져도 사망에 안 이르는 죄가 있대. 이거 참 이게 그러니 이거를 어떻게 풀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풀 수 있겠어? 못 풀지. 이런 말은 싹 스쳐 지나가지. 왜냐하면 이 땅의 지식으로는 이걸 풀 수 없으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자, 그러면 성경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이 있다. 사람은 정해야 있다. 그럼 누구도 다 죽어야 돼. 맞습니까? 왜 죽어요, 근데? 왜 심판받아요? 죄 때문에 죽는 거야. 또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야. 근데 사망에 죽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고 사망하지 않는 죄도 있다는 거야. 이게 참 우리가 성경에 그냥 우리가 초등학문 아래 있다면 이거는 성경이 잘못됐다든지 이 사도 요한이 정신이 약간 그때 기록할 때 맛이 가가지고 조금 해롱해롱하고 썼다든지 그렇다면 성경 자체는 권위가 없는 거예요. 자기 주관대로 쓴 거지. 사도 요한 자기 주관대로 쓴 거지.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무조건 사망이에요. 죄는 무조건 그 값이 사망이에요, 사망. 근데 하나님의 은사라는 게 있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러면 죄의 싹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 선물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생.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이 죄의 권능이 바로 율법이라는 게 율법. 죄의 권능.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인데 이 사망이 쏘는 것은 죄. 이 죄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되는데 그 죄를 짓게 하는 권능은 율법이라는 게 율법. 야, 이게 참 그러면 답은 다 나오는 거예요. 답은 왜? 율법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이 율법을 주어진 자들은 정죄 짓분 자들이에요. 정죄 짓분 자들. 그러니까 모세도 정죄하는 짓분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그 밑에 아론부터 시작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줘놓고 막 그냥 이 하나님이라고 춤을 추고 놀 때 이
모세가 대노해서 그 하나님이 직접 주신 산돌, 이 예수님 산돌, 이걸 그냥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집어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모세는 정죄 직분자가 돼버려요. 정죄 직분자. 예수님은 의의 직분자가 돼버려요. 의의 직분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던져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쏟아져 나오는 영생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말씀이.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죄의 근원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 죄의 근원이.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죄 가운데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언제부터 존재했냐면 물질을 창조하기 전에 이 흑암 권세의 왕노릇하는 이 피조세계가 창조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존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근원은 죄 가운데 있는 말씀이 아니고 영생을 하는 말씀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말씀 자체가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그 영생이 죽었다 살았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영원히 존재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흑암 권세가 왕노릇하는 이 피조세계, 물질세계에 이 말씀이 오신 거예요. 오신 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단 말이에요. 육신이 되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셔가지고 이 예수님이 오신 그 말씀,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수가 흐르는데, 영생하는 생명수가 흐르는데, 이 생명수를 쏟아서 말씀을 주니까 못 알아듣는 거야. 이 피조세계에 지어진 자들은 이 말씀이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말씀.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면 못 믿어요.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은. 바로 대적이 들어요. 바로 대적이. 네. 왜? 자기들의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자들은 다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네. 자,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자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갖는 거예요. 결국 그 핵심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그럼 우리가 사람은 한 번 죽는 건데 죽는 것이 정해졌는데 그럼 예수님도 죽어야 되잖아요. 사람으로 왔는데 예수님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 안에는 영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이 되어버린 거예요. 부활이. 사망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분 안에 있을 때 생명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은 다 한 번 죽어야 되는데 우리도 죽음이 예수님과 같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다는 건 우리 심령 안에 아직 이 진리가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거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였기 때문에 말씀을 부어주고 기름을 부어주니까 우리는 뭐예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져버려요. 이 자들은 범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자, 보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 팩트를 알아야 그 다음부터 성경을 봐야 성경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 팩트를 모르면 다 이 땅의 지식은 죄인으로 묶어버려가지고 다 자기들의 죄의 종이 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초동마음 말에 내가 종로로 됐다는 거예요. 종로로.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냐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는 천국 복음이었어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이 복음은 예수님이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범죄하는 자들에게 너희에게는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비유로 얘기가 돼버려요. 비유. 그래서 저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아무리 깨달으려도 도대체 깨달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죄사함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에 되는 거야. 사망. 그럼 뭐예요? 이 사람들이 왜 들어도 듣지 못하고 왜 뭐 깨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보려고 해도 못 보고 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봤는데도 예수님 모습이 초라하니까 아유 이거는 아니고 또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만 해요. 왜냐하면 듣도 보도 못한 하늘의 얘기를 하니까 하늘의 얘기를 하니 이 땅에서 뭐 구속사 구원론 창조론 종말론 하고 지 마음대로 풀어놓은 걸 주면 하도 들어갖고 맞습니다 이렇게 될 텐데 예수님의 말씀은 듣도 보도 못한 영원한 생명의 말씀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니 못 알아듣지. 이 땅에 지식을 입고 있는 자는 도대체가 못 알아들어. 여기 우리 후사님들은 어떻게 알아들으시나? 들려요? 너희에게는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이게 천복이라는 게 천복. 하늘의 복을 받았다는 게 하늘의 복. 이게 들린다는 게. 그럼 끝난 거예요. 이거 들렸다면. 이게 들렸다면 여러분들은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그럼 끝났지. 그럼 이제 집에들 가세요. 집에 가서 이제 성경책 보시고 해도 돼. 여기 안 와도 돼. 여기 왜 오셔? 집에서 성경책 보고 봐도 다 알려주는데 성령께서. 네. 자, 그런데 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한번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해야 돼요. 성경에서. 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냐? 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세요. 이 성경은 율법 이전 시대가 있었고 율법 시대가 있었고 복음의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율법 이전 시대라는 것은 모세를 등장시켜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제정받기 전에 광야에 제정받기 전에는 율법 이전 시대라 그래. 이전 시대. 그러니까 율법 이전 시대에는 죄를 지어도 죄가 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야, 너 왜 죄져? 너 사망.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법을 제정해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전에는 벌거벗고 다녀도 부끄러운 줄 몰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게 죄다. 이렇게 하면 죄야. 이걸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뭔 일을 해도 몰라. 그런데 율법이 딱 제정이 됐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딱 제정 10계명이 되고 또 하라는 계명, 하지 말라는 계명이 쫙 지어졌어. 그럼 그때부터는 뭐야? 너 도둑질 했어? 손목 잘라. 너 했어? 뭐해? 이게 이제 정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정죄. 왜냐면 법이 제정됐으니까. 우리 이 땅에도 헌법이 있고 이 형사법이 있고 있으면 그 법에 따라 다 처벌을 받잖아요. 그럼 이 법은 뭐예요? 이 법은 다 죽이는 거예요. 다. 그 죄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가 없어. 이 법은. 율법으로는 해결함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자꾸 죄와 사망의 법에 내가 자꾸 매이고 포로가 돼버려. 거기에서 자유함을 가질 길이 없다고. 자유함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여기 계신 분들 거의 정가 육범이시잖아요. 거의 여기 갔다 아닌가벼 저기 갔다 아닌가벼 해갖고 지금 거의 왔잖아요. 전부. 근데 그렇게 여기저기 갔어도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이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계속 찾아다녔다. 여긴가벼 저긴가벼 자꾸 찾은 게 뭐냐면
갔더니 먹어보니까 이게 내 양식은 아니야. 보니까 이상. 또 딴 데 가봐. 그것도 또 안 채워줘. 또 딴 데 가. 안 채워줘. 결국 우리나라 제가 와보니까 6바퀴 돌아야 여기 오는 거야. 보니까 거의 정가 6번 정도 돼야 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자기 인생의 그 40년 50년 신앙생활에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계속 하는데 뭐예요? 아직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우리는 다 뭐예요? 사망이었다는 거야. 사망에 이르는 죄인이었다는 거야. 죄인. 그랬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주고 이른비 오순절날에 그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그 예언을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천국 복음이 온 땅에 번지기 시작하고 이 천국 복음이 이 땅에 이제 알려지기 시작할 때 이제 열매들의 정체성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사망 아래 있던 자들이 영생으로 오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마지막 때 늦은 비 때 이제 우리 역시도 그 율법 안에서 죄와 사망에 보여서 그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제 늦은 비에 성령이 오셔서 이 진리를 볼 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죄에서 자유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우리는 그 의미는 뭐예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기쁘고 어떤 거에서도 다 자유함이 생겨요. 진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기름이 부어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율법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는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들, 이들은 사망에서 영생으로 나와버리고 이들에게는 하늘의 비밀이 부어져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로 불러버려요. 의의 직분자. 예수님도 의의 직분자, 우리도 의의 직분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임해.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세례를 줄 수 있는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이 세례는 물 밑에다 집어넣었다 빼고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이 진리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진리를 증거해 주면 그 안에 종들도 흰 옷을 갈아입고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인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역사들이 이 땅에 이제 생기게 되는데, 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 증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땅에 이 죄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온 것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첫사람 아담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왜 불순종했을까? 첫사람 아담이 좀 이 불량하라서 아니면 좀 놀았나? 그 첫사람 아담이 지 혼자 태어났는데 거기서 놀 게 뭐 있어 거기서. 근데 왜 그랬을까? 이 말씀, 하나님이 주는 이 말씀을 먹을 수 없는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말씀에 싫어요. 저는 제가 왜 그 말을 들어야 돼? 이게 아니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사람이 되지 못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그 말씀을 받는 그릇이었거든. 성령의 전이었으니까. 그 첫사람 아담은 성령의 전이 못 됐어. 그래서 그는 혼적인 생명,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가 산 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혼이 구속을 받아버렸어. 근데 예수님은 혼이 구속을 받는 게 아니고 영이 부활해버렸어. 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죄가 만약에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이었다면 이 세상은 죄가 없어.
아담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냥 첫 번째 먼저 오셨으면 이 땅에는 죄가 없다니까, 죄가. 왜냐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못했어. 왜냐면 예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예수님 독생자니까 자, 너는 네가 이걸 먹으라고 할렐루야 아멘 탁 받고 그대로 전해. 그러면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나왔겠지. 근데 제 가운데 갈 수 없기 때문에 뭐예요? 여기에서는 영생이,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데 이 물질 세계에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진다? 그런 어폐가 생기는 거예요. 물질 세계는 사라지는 세계에 사라지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는 영원히 존재하는 세계고, 피조물의 세계는 사라지는 세계예요. 영원성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영원성이. 자, 그 우리가 죄가 없어가지고 영생이 여기 있었다면 세상은 사라지는데 우리는 안 사라져. 세상은 사라지는데 우리는 안 사라져.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질서에 문제가 있지. 자,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첫사람 아저씨 때문에 사망이 온 거예요. 첫사람 아저씨 때문에. 그래서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첫사람 아담 아저씨를 원망하세요. 예. 예. 그래서 그 아저씨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대.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제외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왜냐하면 육신으로 말미암아서는 죄의 종, 이 검은 아저씨들도 아담의 첫 아들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고, 또 이 땅에 저 종의 아저씨들도 가인의 계보에서 셋째 아들 셋의 계보로 나오게 되고, 우리는 나오는 가운데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영의 생명이 나오는 것이고. 자, 이게 이제 성경의 그 핵심인데, 그런데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어.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있었는데 율법이 없을 때는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가 없죠. 이 비밀을 알아야 옥이라는 비밀이 열리게 되고 노아 홍수 때 일어났던 하나님의 구속사가 열리게 돼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던 자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의 심정과 통하려면 이 비밀을 서로 알아야 대화가 되지. 바울의 그 심정을 모르면 이 얘기하면 바울 따로 내 따로야. 바울의 신앙이라도 내 마음대로 신앙이야. 이 깊은 영역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아담으로부터 모세,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모세라는 것은 율법 이전 시대에서부터 모세, 율법 시대, 그때 율법 시대 때도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아. 그러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라면 사망이 있을 수가 없지, 사망이. 왜냐하면 아담으로 한 사람부터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 아담이 범죄한 죄를 짓지 아니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런 사망이 그들에게 갈 수가 없지? 그러면 예수님이 와 계셨나? 그때? 아니야. 근데 그 뒷절을 보면 그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들도 죄도 안 졌는데 사망이 그들 위에 왕노릇했다면 그들도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 지금 이 안에 어떤 비밀을 알았냐면 네피림의 네피림의 순수 족속을 알았던 자예요. 바울이. 그냥 바울 형님이 좀 여기다 네피림이라도 좀 몇 개 쓰고 이렇게 했으면 내가 이때까지 고생을 들었는데 이게 성령께서 했으니까 이걸 다 감춰놓은 거예요. 마지막에 풀자를 통해 풀게 하기 위한 거야. 네.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 아담은 마지막 아담의 오실자의 표상이라면 그 성령이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된 자다. 집으로 예비된 자지 그가 성령으로 온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이 지금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언약이 인쳐질 수가 없어. 모세는 똑같은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준 사람이라도 율법을 제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야. 근데 네피림의 순수 혈통들은 율법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말하자면 짐승 같은 사람. 왜 그들도 필요했냐면 이 땅에 죄의 종들을 낳는 밭을 예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깊은 구속사의 비밀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열리지 않으면 이 깊은 영역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검은 아저씨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검은 아저씨들이 그게 또 순수가 아니고 혼혈족이 있는 거예요. 혼혈족. 그래서 그들이 짐승 같은 거야. 왜? 이 짐승 하나님의 지혜를 줘도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들어요. 이 말씀을 지금 줄 때 못 알아들으면 어떤 사람들이라? 짐승 같은 거예요. 짐승 같은 거. 짐승. 짐승들하고 놀지 마요. 짐승들하고 놀면 짐승 물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있는데, 자,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자, 이 은사, 하나님의 은사. 이 은사는 그와 같은 아담이 지은 범죄, 사망에 이르지 않은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고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님,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니라. 이 선물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이 성령이 기름 부어지니까 그들은 뭐예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이 예수님의 몸이 연합이 돼서 영생으로 가버려요. 이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 참 이게 표현도 내가 다시 쓰랬으면 표현을 굉장히 쉽게 썼을 텐데 굉장히 아리까리하게 해서 나도 이게 저 성령이 안 보여주면 이게 분석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선물은 범죄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자, 정죄. 아담을 통해서 정죄에 이른다는 의미는 뭐예요? 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죄. 그런데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사망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의인. 의롭다 하심이라는 뭐예요? 내 육신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몸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할 몸.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우리가 부활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그러니까 그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모든 자들은 사망 권세를 가진 자들이 그들 위해 왕노릇하게 돼. 이 의미는 뭐예요? 모두가 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누구도 영생할 수 없는 생명들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후사들이라는 거예요. 후사.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왕노릇. 왕권의 권세를 가진 자를 얘기해. 그런즉 한 범죄자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그게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율법 아래 있었던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있던 우리가 이 성령의 선물을 통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우리가 거듭나 버린다는 게 거듭나 버려요. 참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 예? 우리의 노력이 있었나요? 우리가 한번
부활해 보려고 용투름 한번 해봤어요? 이거 하시려고 뭐 언제 하시겠어? 이거 보고 이게 주식이 올랐나 안 올랐나 맨날 이거만 보고 있었지 뭐 용투리는 무슨 용투리. 그런데 우리하고 상관없이 택하심을 입은 자였기 때문에 때가 되면 성령이 오셔버리는 거예요. 뭐냐면 이 말씀을 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예정해 놨기 때문에. 이게 참 축복이죠, 축복.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그러면 이 죄는 뭘까요? 죄. 하나님이 왜 죄를 이 땅에 허용을 했냐면 이 죄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이 죄를 통해서. 이 죄를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추수가 되는 거예요. 추수가. 만약에 그 죄가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의 기준점이 없어. 그냥 입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어쩌겠냐 할 수 없지. 들어와. 너도 들어와. 얘 내 친구예요. 오케이 들어와. 얘 내 저기 조카예요. 오케이 들어와. 하나님 나라가 개판돼 버려요. 개판. 하나님 나라에서 또 범죄가 생겨.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흑암 권세를 가진 사단에게 왕노릇하는 죄의 권능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쫙 죄를 뿌리는데 이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물질을 풀어버렸어. 물질을. 그냥 전부 여기 돈 싫어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 돈 싫어. 다 돈 좋아하면 사망에 이르는데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기 악이라 그랬는데 근데 어떻게 돈은 좋아하는데 또 영생으로 가지? 복도 많으시네. 복도 많으시네. 자, 아무튼 글쎄 하여튼 뭐 가봐야 아는 거니까 우리가 어쨌든 자 그런데 이 물질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물질이 만몬신으로서 이 땅의 육신들을 미혹하고 육신들을 타락시킬 수 있는 근원이에요. 근원.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지만 이 땅에 이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핵심이 물질이란 말이에요. 물질. 근데 이 물질을 하나님이 이 땅에 얘기하실 때 예수님 오셔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물질도 있고 가이사의 물질도 있다는 거예요. 두 물질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것은 이건 범죄함이 될 수 없는 물질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여기다가 왜 하나님 물질을 또 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냥 가이사 것만 만들어 놓으면 쫙 일단 마지막에 쫙 보다 물질 너희들 어카운트에 1,000만 원 이상 있는 애들은 다 가이사일 거. 그러면 싹 다 하고 1,000만 원 미만만 영생. 그러면 또 머리가 좋아갖고 이걸 분산 해가지고 1,000만 원 미만으로 만들어가고 올라가려고 또 이런 또 잔깨가 또 나올 거야. 제가 성경을 보면서 너무 웃기는 얘기가 많아요. 저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가이사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이사 것. 이 땅에 하나님 돈이 뭐가 필요할까? 하나님 돈이 왜 필요하지? 여기에?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항상 기도했잖아요. 주여 주시옵소서 오냐. 탁 주면 되는 거지. 무슨 하나님께 왜 필요하냐고. 이 물질 속에 노아의 홍수 때도 그때 장악하고 있는 것들은 그 가인의 계보에서 나온 그 세상 나라의 왕족들 또 두발가인과 그 나아마 같은 두 짐승들 이들의 사람의 딸들이 막 번성해갖고 이 땅이 거의 막 그냥 그 하나님의 제사를 지내는 그 제단도 거의 그 만몬신이 쓰나미가 와가지고 싹 쓸었어요. 그래갖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내는 거예요. 노아. 그게 다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창세기 6장도. 자, 그런 상태인데 이 노아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줘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줘서 방주를 예배하고 싹쓸이 해버리는 거예요. 방주 싹 예배하고 싹쓸이 비로 확 뿌려버리니까 싹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한수라니까 한수. 야,
이게 요셉의 때도 그랬고 마지막 때도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흑암에 감춘 것도 하나님의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은 빛을 비추는 자예요. 빛을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큰 영광이 그들 위에 머문 자들을 얘기해요. 이 말씀이 임해 있는 자들, 그들이 진리를 비출 때 뭐야? 하나님 것이 움직인다. 지금 이 시대가 그 시대가 왔어요. 지금 예. 아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를 주시지만 예수님도 오셔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 것과 동시에 못 섬긴다. 근데 이 땅에는 다 어떻게 이 타락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이 땅의 제단이 뭐 했어요? 헤롯 성전이 뭐 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겨요. 뭘로 섬겨요? 율법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몰라요? 교리를 만들어서 유대 종교의 구습을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뭐야 하고 여기다 이마박에다 까만 거 붙여갖고 글씨 조그맣게 써고 아니 내가 그때 보니까 유대인들 그 머리카락에다 성경을 쓴대요. 그 미친 짓이지. 그 머리카락으로 성경을 못 봐. 나는 그걸 보고 기적이래. 머리카락에다 성경 구절을 딱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게 저 기적. 그거 해놓으면 뭐야? 안 보이는 걸. 그래갖고 그게 막 어쩌 굉장한 유적처럼 이렇게 해서 그걸 여기다가 막 넣어놓고 뭐 오세오게 뭐 다 넣고 그 넣으면 뭐 하냐는 거야. 그거 한 아저씨들이 뭐 했어요? 예수님 와갖고 돌아라도 안 나니까 싹 다 물어버린대잖아요. 왜 물어요? 그 안에다 금을 발라놔 버렸어. 금을 싹. 하나님은 금빛이 나셔. 그리고 금으로 싹 발랐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금으로 싹 발랐어.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11조 헌금 다 걷어들여가지고 그거 갖고 하니까 예수님 와서 다 엎어버렸잖아요. 전부 다. 이 짓을 지금도 하고 있어. 지금도 똑같이. 그러니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이 가는 성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 근데 제단은 말씀이 없어. 교리만 가득한 거예요. 거기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귀신의 초소가 돼버려요. 귀신 초소가. 그 안에서는 역사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계시록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는 그 의인이 되고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인이 되려면 기름이 담아져 있어야 돼. 기름이. 영원한 기름. 이 기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나를 성령께서 이끌어가 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환난의 피난처가 예비되는 이 모든 부의 이동을 그들을 통해서 움직여버려요. 부의 이동만 쳐다보면 안 돼요. 코인 베팅 한번 축복하는 게 아니고 그 의가 임해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 머리를 쓰는 게 아니고 내 가진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 안에 그 인이 쳤다는 건 내가 죽고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영이 살아야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강이. 기쁨이 오고. 이 평강이 와야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자, 20절에 보니까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율법이 가이되 범죄가 더하게 되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다는 건 뭐예요? 죄가 더한 곳에 어떻게 은혜가 넘칩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라는 것은 깜깜한 밤중에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혼한 대낮에는 빛을 비춰도 안 보여.
깜깜해져야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더해져. 깜깜해져요. 그래서 지금 노아도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라. 그 뭐예요? 깜깜해졌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아. 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는데 이 세상은 뭐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상으로 난리 개판을 쳤어. 깜깜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극치에 다다랐어. 캄캄해서 그때 노아 같은 큰 은혜를 입은 자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자. 지금 이 시대가 똑같은 시대예요. 지금 깜깜한 정도가 아니고 노아의 때는 그때는 최후의 심판이 아니지만 지금은 최후의 심판 때가 왔다고. 깜깜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이 깜깜해질 거예요. 깜깜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뭐예요? 진리의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고. 네. 그 자로 말미암아 영생이 이르게 되고 이 땅에 진리를 비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추수가 돼요. 이 놀라운 축복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로마서 6장으로 넘어가면 로마서가 이 비밀이 열리고 나면 최고 쉬운 게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자동으로 다 풀어져요. 전부 다. 이 비밀이 열리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름 부음 받은 거나 우리가 받은 거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진리가 없을 때는 죄 가운데 있었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은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난 승질나 짜증난다. 그리고 난 내 마음대로 살래. 여기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심심한 사이를 표하신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가고 싶어도 못 가요. 팔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도 가고 싶으면 가보시라고. 가보시면 성령이 계속 쫓아다니실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게 복은 복인데 근데 성령이 계속 쫓아다닌다는 거는 제 껍데기를 다 벗기겠다 얘기예요. 작정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미 그거를 지혜로운 자는 빨리 포기하시고 빨리 벗는 게 좋다는 거지. 그걸 버팅에다가 벗으면 반창고 붙이고 별일 다 일어나고 아무튼 제가 그 경험을 많이 한 자이기 때문에 좋은 말 할 때 나오시는 게 좋아. 자, 그래서 제 가운데 더 살 수가 없어요. 그건 뭐예요? 성령이 인도하니까 나는 의인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의인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택정 받은 자라서. 참 하나님이 택했다니까 할 수 없어 이게. 그럴 수 참. 무릇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게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버렸대. 이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이게 딱 받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죽게 된다는 거야. 이게 제가 굉장히 왜냐면 저 같은 동지가 또 나오니까 좀 빨리 나오셔서 저랑 좀 동역하고 갑시다. 존말 때. 왜냐면 죽으셔야 돼. 안 죽어서 왜냐면 예수님과 합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안 죽으셨으면 우리도 안 죽는데 죽으시고 부활했거든. 그러니까 죽고 내영이 살아내니까 우리는 팔자가 죽고 살게 돼 있어. 왜냐면 여러분들이 살려고 발부동을 쳐도 일이 잘 안 돼. 웃는 분들은 벌써 감지를 했네.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된다는 거예요. 장사. 죽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죽는다는 건 사망으로 이르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가기 위한 길이에요. 이 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안 돼, 글쎄. 여러분들이 저 죽었어요. 그 얘기하면 들어보면은 안 죽었어.
제가 지금까지 들은 분 중에 같이 대화 중에 100%안 죽었어 아직. 죽어가는 과정이어서 제가 심심한 사연을 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걸리긴 걸렸지 하나님한테. 자, 그래서 자, 그러니까 뭐야, 장사가 되었는데 이것은, 이 장사되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장사가 돼. 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으로 살리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과정은 반드시 죽음의 고통이겠지만 이 과정은 영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영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의 생명이 그렇다고 죽는다는 게 막 못 받고 죽는 이런 게 아니고, 영의 생명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까지는 육적인 몸을 가지고 왔던 내가 영의 생명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 버려요. 내 어떤 피지컬한 이런 그 육신으로도 벌어져요. 다 벌어져. 예. 왜냐면 다 바뀌어 버리니까 전부 다. 이게 빛의 갑옷을 입는다고, 좋은 말로 얘기하는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의 옷을 입는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껍데기 벗긴다는 얘기예요, 그거지. 그래도 어떻게 같이 가실래요? 소리가 굉장히 큰 거 보니까 가긴 가겠는데, 근데 어쨌든 갑시다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데 이 땅에서 사망으로 갈 일이 아니지.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 보장된다는 약속이에요. 그 영생은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몸이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을 통해 그분의 몸도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 연합되어 가야 돼. 그 몸이 연합되려면 그분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돼. 거룩한다는 건 성령의 전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라는 건 성령의 인도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지금 마지막은요, 어둠으로 지치기 때문에 사람 소리를 들었다? 새길로 가는 거예요, 다. 지금은 성령의 음성이, 성령이 나를 친히 끌고 가야 되는 거지, 사람의 소리, 지금까지 우리가 혼란했던 건 사람 소리 듣고 혼란한 거예요, 전부 다. 성령이 인도하기 시작하면요, 사람 소리를 들을 수도 없어. 끌려가는 거예요. 네,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복된 자예요, 복된 자.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사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왜냐? 우리가 육이 죽고 영이 살아버렸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서 살 수 없는 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리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라. 이게 뭐예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제정해 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선포가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선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분이 단번에 죽게 된다는 건 뭐예요? 그 선포가 됨으로써 그분이 육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 다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로 가야 되는데, 가기 위해서는 그 육신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죄 가운데 가는 죄의 종들이 있어야 돼. 그래야 예수님을 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분이 죽은 것 같지만 뭐예요? 죽은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데 부활의 생명이 나와버린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나니까 사망 권세가 멸망당해 버리죠. 그러니까 이 땅이 그냥 하늘나라에 들어갈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열려버려요. 참 이런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요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 말씀 안에 있던 좋은 씨였다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정체성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예. 그런데 또한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아니하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얘기 뭐예요? 결국 너희는 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성령의 전으로서 너희 배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가야 돼. 이 생명수가 흐른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말한 천국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너희 배에서 네 입술을 통해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후사로 너희들이 등재되어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이 놀라운 거.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복음의 아들로 이제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져 버려요. 이제는 종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룰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제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 그래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되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이 순종의 종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 그래서 이 순종은 뭐예요? 교회,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와 몸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순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과 바리새인의 교훈을 삼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본받게 되니까 그 얘기는 결국 성령이 너희에게 기름을 담아버렸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써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참, 이게 정말 복음의 복음.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리라. 우리가 똑같아.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이 땅 재단에서 했지만 우리는 부정과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르고 행한 것은 다 불법이에요. 불법.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사명자였기 때문에 의의 종으로 불러서 우리를 성령이 가는 거룩함으로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이 땅에 사단의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이 전한 그 천국의 말씀을 온 땅에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그 사명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했다는 건 뭐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자유했어. 복음을 몰라. 율법에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너희가 제단에서 열심을 내고 율법 아래에서 행했던 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마지막이 사망이기 때문에. 부끄럽다니까. 그 전에 우리가 다 그 헌신적으로 했잖아요. 전부 다. 그 일 자체가 부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떤 열매가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얻은 열매는 뭐예요? 이웃집 아줌마도 데려와서 부흥회 할 때 데려가서 빵 주고 사탕 주고 하는 거 그거 했잖아요. 그게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사망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 된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말을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은혜는 우리에게 이제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이 성경의 모든 비밀들을 풀어서 진리 안에 거하게 하고 이 마지막 때 모든 것들을 알게 해서 다시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영원한 복음을 다시 전파하는 그 사명자로 부를 뿐만 아니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이 나가게 되므로 이 세상의 사망 권세는 다 멸망당하게 되고 그들이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다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의 그 화목제의 사명이 뭡니까? 그 사명이 뭐예요? 그 사명은 바로 우리를 방주를 예비하고 마지막 환난의 피난처를 예비하고 식물을 공급하는 이 한세길의 축복권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야. 그게 임해야지만 아들과 종과 시민을 추수해야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 그 전 바로 불과 이제 3년 반이 남은 바로 3년이 남은 이 시기에 이제 3년 반이 남았네요. 이 시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급속도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급속도로 어두워지게 하고 이제 그 급속도로 어두워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빛의 아들들이 나와서 빛이 증거되기 시작하면 열방의 재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당신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해야 되는 아들과 종과 시민들을 모두를 다 방주에 태워야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마지막 노아와 같은 은혜 입은 자들을 불러서 우리를 불러서 그 사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버지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